유진 피터슨이라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성도들의 이중 생활이다, 이중 기준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나라가 반미 감정, 반영 감정을 가졌던 계기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군인들에 대해선 어마어마한 인권을 존중하고 무슨 일 닥치면 수천억을 들여서라도 그들을 구출했지만, 정작 포로들에 대해선 짐승보다 못한 대우와 대접을 하는 걸 보고서 반미 감정, 반영 감정이 막 부릴 듯이 내 나라 사람들에겐 최고의 대접을 해주고 포로들에게는 악한 감정을 가졌던 그런 모습을 보고서 이중 기준이다,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만 이중 기준을 가졌을까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얼마나 많은 이중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주면 뇌물이고 내가 주면 선물이고 남이 주면 뇌물이고. 어떤 부모님이 미국에 사는 아들 딸 집에 갔대요. 첫날 딸 집에 갔는데 사위가 딸을 그렇게 도와주고 음식 차리는 것도 도와주고 숟가락 놓는 것도 도와주고 설거지까지 하더래요. 참 딸을 불러서 그랬대요. 참 결혼 잘했다고, 참 사위 멋있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들 집에 갔대요. 아들도 정말 열심히 도와주더래요. 밥 먹고서 두들겨 팼대요. 내가 이거 하라고 너를 키운 줄 아냐고. 우리들 안에 이런 이중 기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의 남편이 설거지하면 공쳐가고 내 남편이 설거지하면 애쳐가고, 딸은 사위를 휘어잡고 살아야 되고 아들은 마누라를 휘어잡고 살아야 되고, 우리 안에 이런 이중 기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에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나와요. 이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이 뭐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중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자,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중생활, 이중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이중생활, 이중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하나 보고 계시며, 빛난 주석, 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하나 보고 계시며 빛난 주석, 발에 군인 신발을 신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고 계시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9절에 하나님 먼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세요.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교회에서 하는 좋은 얘기는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세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이 좋았고 잘 섬겼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인내했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이 없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첫사랑이 있었고, 사업,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선한 사업을 했어요. 대단하지요? 칭찬받아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다른 교회들을 보면 짧은데 두아디라 교회는 본문이 굉장히 길어요. 칭찬할 것도 많고 야단 맞을 것도 많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한테 칭찬받은 일이 있었어요. 20절 하나님한테 야단 맞기 시작해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아멘. 누구를 용납했다고요? 이세벨을 용납했다고요. 우리 교회는 이 씨들이 참 헌신적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씨가 이 일을 저질렀어요. 하여간 조상은 아닌지까 걱정하지 말고, 하여간 이세벨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시집온 여자, 왕비로 시집 왔는데 바알신을 가지고 들어왔고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기게 만든 그런 여자예요. 이세벨이 누구냐? 바알신을 흥분시키면 비가 오게 만든다라고 해서 풍요의 신으로 지칭되는 사람이었어요. 이 여자가 이스라엘 남자들이, 특별히 두아디라 사람들이 바알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거기서 신전에서 그 바알신을 섬기는 여사제들과 음란한 일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보고 바알이 흥분해서 비를 내리게 만드는, 그러니 두아디라 사람들은 합법적인 음란 행위를 저지르는 이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보세요. 두아디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19절에 보니까 선한 사업을 하고 사랑하고 믿음, 섬김, 인내.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바알 신전에 가가지고 행음하는,
가장 믿음이 좋은 것 같았지만 가장 나쁜 짓을 하는, 이게 지금 두아디라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볼까요? 주일날은 정말 경건하게 예배드려요. 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정말 안 믿는 인간보다 더 나쁜 짓거리하고 돌아다녀요. 지금 이게 두아디라 교회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지금 옆 사람 좀 봐봐요. 얼마나 믿음 좋게 생겼어요. 근데 글쎄 그 사람이 내일부터 직장에 출근하기 시작해서 교회 오기 토요일 전까지 얼마나 개차반으로 사는 줄 아세요? 얼마나 지 멋대로 마음대로 사는 줄 아세요?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막 사는 줄 아세요? 입에는 걸레는 20개 먹은 사람처럼. 얼마나 그렇게 막 살고 얼마나 그렇게 함부로 사는 줄 아세요? 오늘 이게 두아디라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 모습이며, 오늘 이것이 이 시대 한국교회의 모습이며, 오늘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향하여 21절에 말씀하세요. 21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아멘. 하나님은 오늘 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이 시대 한국교회를 향하여,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향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이중적인 모습, 하나님 회개하래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22절에 어떻게 알아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볼펜에 있는 사람 언더라인 치세요. 볼지어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다른 말로 병상에 던질 터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병상에 던질 것이며 22절 마지막에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거라. 여러분, 회개해서 이런 저주가 재앙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냐? 여러분, 성경 보세요. 26절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며, 만국을 다스린 자 하나님이 거룩한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서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하면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며 28절, 다 같이 28절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니. 여러분, 새벽별이 딱 뜨면 어둠이 물러가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 삶에 있는 어두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네. 떠나갈지어다. 네. 떠나갈지어다. 네. 떠나갈지어다. 네.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네. 어떤 사람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영향력을 주시며 어두움과 악한 것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떠나가길 축원합니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묵상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뭐냐? 이중적인 삶이었어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달라.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달라. 교회에서의 모습과 다른 사람들과의 모습이 달라. 오늘 하나님은 그걸 강력하게 지적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와, 대단하다고. 하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기쁘진 않아요. 여러분, 정말 제가 기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신부로 경건함과 거룩함과 순결함과 순수하게 변해가는 모습이 훨씬 은혜로워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건 외형적인 크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는 건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진짜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순수하길 원하며, 우리 교회가 순결하길 원하며, 우리 성도들이 순결하길 원하며, 우리 교회가 순수하길 원하세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할 첫 번째 이중적인 삶.
제가 어떤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월요일 주님이 내 집에 오셨지만 문 앞에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다. 내 마음에는 아들, 딸로 가득 차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화요일 주님은 노크만 하시고 발길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내 마음에는 돈으로 꽉 차서 내가 들어갈 틈이 없다. 수요일 나를 부르시던 주님은 슬픈 낯이 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세상 재미에 귀가 먹어서 내 음성을 못 듣는구나. 목요일 주님은 화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내가 찾아왔는데 조금 피곤하다고 인사도 안 하냐? 금요일 주님은 우셨다. 뭐? 나보고 십자가에 또 한 번 못 박히라고? 토요일 거센 노크 소리와 함께 주님이 고함을 치셨다. 이젠 문도 안 열어주는구나. 주일 교회에 갔더니 주님께서 나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너네 집에 가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는데 그래도 오늘 하루라도 잊지 않고 나 보러 와줘서 고맙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일날의 내 모습과 평일날의 내 모습이 달라요. 개콘에 나오는 말처럼 달라도 너무 달라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너무 달라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시작. 달라도 너무 달라요. 한 번은 제가 어떤 식당에 갔는데 식당 메뉴가 제가 평소 때 못 보던 메뉴예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따로국밥이라고요. 따로국밥. 먹어본 적이 없어서 물어봤어. 이게 뭐냐고. 국 따로 밥 따로 나오는 거래요. 근데 그 밥이 딱 나왔는데 갑자기 제가 보이는 거예요. 국 따로 밥 따로, 주일 따로, 평일 따로, 교회 따로, 직장 따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혹시 따로국밥 신앙 아닙니까? 어쩌면 교회 문 밖을 나갈 때 얼굴 표정부터 바뀌어. 가끔 제가 저희 교회 남자 집사님들 핸드폰으로 이제 제가 배터리가 없어서 아내 되는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라 그래요. 뭘 좀 부탁할 게 있어서. 전화하잖아요? 그러면은 남편 핸드폰 번호가 뜨니까 여보세요? 왜? 그랬다가 갑자기 황유성 목사입니다. 아,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정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얼마나 내가 당황. 아니 내가 아는 그 집사님은 그런 목소리가 아니에요.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 네 목사님. 아 네 목사님 이러거든요. 남편 전화를 했다고. 아 왜 전화했어? 아 빨리 끊어. 이러려고 그러는데 제가 황유성 목사입니다. 갑자기 얼굴 표정이 그 목소리가 막 그냥 왜 목소리가 바뀌는 게 여기까지 느껴져.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당신 보고 하는 말이에요. 시작. 당신 보고 하는 말. 여러분, 우리의 이 이중적인 모습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지금 터키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정도의 교회들이 있었으면 터키가 기독교 국가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전부 다 모슬렘 국가예요. 왜요? 중세시대 때 할리쿠스 단테로라는 사람이 십자군 4차 원정을 터키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예배당 탁 짓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주일날은 그래놓고 평일날은 극악무도하게 너무너무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착취하고 부려먹고 너무 심했어요. 십자군이 돌아간 다음에 터키는 나라가 모슬렘으로 개종을 했어요. 나라가 모슬렘으로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해도 너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해도 너무너무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옛날에 한 마부가 왕을 전도했대요. 마부, 마차를 끄는 사람인데 왕을 전도했대요. 왕이시여 예수님 믿으세요 했대요.
왕이시여 예수님 믿으세요. 왕이 비웃으면서 야야 내 마부가 예수 믿으면 왕 되냐? 종이 예수 믿으면 왕 되냐? 그랬더니 마부가 너무 답답하니까 왕이시여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종이 왕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종이 더 좋은 종이 되는 거, 마부가 더 좋은 마부가 되는 거. 여러분 여기 아내들이 예수 믿잖아요. 더 좋은 아내가 되고요. 남편들이 예수 믿잖아요. 더 좋은 남편이 되고요. 목사가 예수 믿잖아요. 더 좋은 목사가 되고요. 집사님들이 예수 믿잖아요. 더 좋은 집사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잘 믿으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회개합시다. 내 이중적인 모습들 주여 회개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과 순수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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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두 번째 회개할 건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두아디라는 돈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염색 산업이 발달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된다. 돈으로 쾌락을 사고 돈으로 사랑을 사고 돈으로 바알 신을 샀어요. 그들은 돈이면 하나님도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목사님 돈 좀 있어야 하나님 잘 믿지요. 그래서 열심히 돈 벌다 보니까 예배도 못 드려. 열심히 돈 벌다 보니까 믿음의 생활도 못해요. 열심히 돈 벌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에서 멀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틀렸어요. 여러분 틀렸어요. 돈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아요. 우리한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필요한 만큼 주신다. 다시 필요한 만큼 주신다. 아멘. 필요한 만큼 주신다. 아멘. 필요한 만큼 주신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안 주시면 아직 안 필요한 거예요. 안 주시면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돈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더 가까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돈 때문에 하나님에게 멀어졌다면 회개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순수한 성도, 순결한 성도가 되기 위해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주님 플러스 알파. 이 플러스 알파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인정하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아멘.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플러스 알파. 여러분, 이것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믿음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이 야야 너는 어떤 남자랑 결혼하고 싶니? 목사님 믿음만 좋으면 되지요. 제가 정말 이 말을 그대로 믿고요. 믿음 좋은 청년을 소개시켰더니요. 나중에 그대로 믿고요. 믿음 좋은 청년을 소개시켰더니요. 나중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날 뭘로 보시고 이러시냐고. 널 뭘로 봐? 믿음만 있으면 된다며. 믿음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래도 플러스 알파. 돈도 있어야 되고 키는 1m 80 정도는 돼야 되고 회사는 S그룹 정도는 다녀야 되고 막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알겠어. 그리고 두 번 다시 소개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믿음 플러스 알파 이런 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저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 핵심을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로마가 도로라는 핵심을 붙잡으니까 전 세계를 장악하고 영국이 바다라는 핵심을 붙잡으니까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핵심을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저는요 결혼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냥 저랑 제 아내가 좋아하니까 결혼하면 된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잘 살았어요. 근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는 뭘 준비해야 된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몸무게 48kg였거든요. 그러니까 제 별명이 와르바시 빗사이로 막가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도 좀 이렇게 좀 사람이 건성건성한데 집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교회 일하고 퇴근하잖아요. 피곤하니까
양복 같은 걸 이렇게 옛날엔 요즘에는 이렇게 딱 거는 데가 좋은데 옛날엔 왜 벽에다 못이 박혀 있었잖아요. 그럼 딱 벗어가지고 딱 던지면 딱 걸린다고. 그럼 항상 여기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돈이 없는 가난한 전도사님이니까 위아래가 한 벌짜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어디서 그 옷 양복 의도다 주면 그거 갖다 입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 갖다 주면 그거 갖다 입고, 뭐 저는 기본적으로 전혀 외모에 대한 신경을 안 쓸 만큼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옷에 대한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열심히 일만 했죠. 제 아내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결혼하면 여자만 오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참 결혼이라는 정말 좋은 제도가, 우리나라는 여자만 데리고 왔는데 우리 집에 냉장고가 오는 거야. 세탁기도 오고 막 돌아가는 선풍기도 오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제가 말 한마디 하면 20마디씩 하던 말 안 듣던 애들이 갑자기 저한테 막 오더니 이모부 이러는 거예요. 그날 그 시로부터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여자 하나 데리고 오니까 따라오는 게 많았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막 기도하지요. 여러분, 딱 한마디만 해. 예수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는 은도 있고 금도 있고, 하여간 은이 필요하고 금이 필요한 사람만 아멘해요. 은도 있고 아멘. 금도 있고 아멘. 지혜도 있고 건강도 있고 아멘.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집에 가잖아요. 옛날에 우리 애들이 아빠 과자 사주세요, 아빠 초콜릿 사주세요, 아빠 사탕 사주세요. 이것보다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선물 세트 사갖고 들어오세요. 이 복음이잖아요. 선물 세트 하나 딱 7,000원짜리 사갖고 들어오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물질 문제 해결됩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원수가 물러갑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로 충만한 거. 두 여자애들이 바닷가에서 조개를 주웠는데 갑자기 큰 조개를 본 거예요. 두 여자의 소녀가 동시에 팔을 쫙 뻗어가지고 조개를 붙잡았어요. 큰 조개를. 여러분, 그럴 때는 주로 누가 이기죠? 목소리 크고 성질 더럽고 성격 싸나운 애들이 보통 이겨서 그걸 가져가요. 좀 착한 아이는 그걸 뺏겨버려요. 너무 화가 나서 조금 전까진 같이 조개를 줍다가 등을 맞대고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갔어요. 한참은 조개를 줬는데 저쪽에서 뭐가 반짝거려? 그 조개를 딱 열어보니까 진주가 이따만한 게 있는 거예요. 얘가 그 진주를 발견하고서 너무 좋으니까 좀 전까지는 등 맞대고 가다가 다시 얘한테 가는 거야. 그리고 얘가 저쪽에서 큰 조개를 또 하나 주스려고 하는데 얘는 주술 생각도 안 해. 왠지 아세요? 더 큰 걸 가진 사람은 작은 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큰 보석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을 지금 한 8사람밖에 안 했어요. 다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큰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요. 아멘.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예전에 저희 주일학교에서 전국 마치 밭에 감추인 이 복음성가를, 하여간 이따 3부 예배 때 시간 되면 불러봐요. 그 복음성가를 유치부에서 얼마나 가르쳤는지. 근데 그 복음성가 후렴이 뭐냐면 땅 팔고, 그 다음 뭐죠?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이거를 근데 이 유치부 아이가 앞엔 다 잊어버리고 집에 가서 근데 그 엄마 아빠가 안 믿는 아이, 그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계속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야 이러니까 이걸 하루 종일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 이러니까 전화 왔어요. 그 교회 이단이냐고.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는 노래라고. 여러분 왜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그 예수님을 사요. 예수님은 땅보다 집보다 냉장고보다 훨씬 크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 붙잡았잖아요. 네.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 때문에 막 힘이 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중적인 생활하지 않으세요?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 않아요?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주님 말고 세상에 썩어질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 교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정말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약 10분 동안 아주 중요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성경 찾으세요. 에베소서 4장.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자, 잘 이제 눈 크게 뜨고 교회가 뭔가? 수원은혜 교회 담임 목사가 생각하는 교회는 뭔가?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아멘.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거짓말하지 마. 이 말은 자식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겠죠.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향하여 거짓말하지 마. 지금 에베소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인데 거짓말쟁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아멘. 말며 에베소 교회는 화잘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아멘. 말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도둑놈이 있었어요?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 아멘. 내지 에베소 교회는 욕쟁이가 있었어요. 자, 저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거짓말쟁이가 있었고 화잘 내는 사람이 있었고 도둑놈이 있었고 더러운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람 만난 적 없습니까? 저 따라하세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람 만난 적이 분명히 없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람 만난 적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한 달에 한 번 나오거나 1년에 2번 나오거나. 교회를 자주 나와보면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성자들의 박물관이 아니라 교회는 병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 승질내는 사람, 도둑놈들, 더러운 말. 예전에 제가 한 7, 8년 됐나 봐요. 우리 교회 다니다 서울 이사간 청년이 하나 있는데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저도 안경을 썼으니까 얘야 예배 시간에 모자 벗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은 왜 안경 썼어요? 눈 나빠서. 전 머리 나빴었어요. 교회는 그런 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다 와야 돼요. 하여간 다 와야 돼요. 여러분 다 와야 돼요. 하여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런 사람들이 다 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변화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가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그 첫 번째는 지금 이런 이 공적인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이 공적인 예배 때마다 막 예배를 드리러 오면 눈에서 막 눈물이 나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여간 아멘 할 때까지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아멘. 있고 눈물이 있고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고. 아멘. 여러분 막 수요 예배에 왔는데 막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금요 차례 왔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질병이 떠나가고 원수가 물러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아멘. 막 이런 공적 예배에 이런 역사가 막 나타나. 하지만 여러분 이 공적 예배는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지금 만약에 상상을 해보세요. 비가 막 와도 이 컵에다가 물을 담기는 어려워요. 옆으로 많이 샌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은혜 받아서 한 3사람 정도는 막 눈물을 흘리며 듣고 있지만 한 2사람 정도는 지금도 여전히 그래 그렇게 졸아요. 여러분, 이게 공예배예요. 이게 공적 예배의 한계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가진 소그룹 사역, 이 가정교회 사역 있잖아요. 이 가정교회 사역은 공예배는, 공적인 예배는 비가 막 내려서 어느 건 들어가기도 하고 빠져나가기도 하는데, 소그룹 사역은 뭐냐면은요, 컵을 딱 갖다 놓고 여기다 집중해서 입 벌려! 그리고 쫙 집어넣는 거예요. 안 벌리잖아요? 안 벌리고 죽을래?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가 가정교회 사역하잖아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 가정교회에서요,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 가정교회에서요, 제2의 리더들이 만들어지고요. 그 가정교회에서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요. 여러분, 가정교회 리더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분들은요, 저에게 훈련을 받고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들이 제가 가르치지 않는 다른 말을 하면 그분들은 전부 다 저한테 제가 가르친 말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 말하는데 안 따라오잖아요. 제 말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분들을 알로 보지 마세요. 그분들은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고요. 여러분, 저는 꿈이 있어요. 공적 예배를 살려야 되고요, 이 소그룹 사역들을 살려야 돼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살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올 때 목사 설교 듣고 교회를 다니기로 정착했잖아요. 우리 목사는 참 훌륭하다, 인격을 보고 정착했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교회를 오래 다니는 건 누군가 그 사람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600여 명을 다 돌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정교회 리더들은, 예를 들어서 A라는 가정교회 리더는 그 사람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에게 직분을 위임받아서 그 성도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다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을 무시하면 저를 무시하고, 그 사람을 업신여기면 저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회 사역은 교회가 이 두 가지를 살려내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둘 중에 하나에 너무 치우쳐 있어요. 어떤 교회는 소그룹, 어떤 교회는 공예배. 날개가 두 쪽이 없으면 못 날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공통예배가 막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를 쉽게 보면 안 돼요.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토요일날 3시 반에 모여서 저희 교회는 예배 리허설이라는 걸 해요. 그래가지고 찬송가는 어떤 빠르기를 부를 것인가,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언제 이렇게 반주를 해줄 것인가, 이걸 전부 다 얘기해요. 여러분, 이 예배 하나를 대충 보면 안 돼요. 이 예배 하나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궁금한 거 보여드릴까요? 이 설교 원고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설교 원고에요, 빨간 걸로 목소리 톤을 올릴 것, 내릴 것, 평범하게, 여기 다 써 있어요. 그걸 다 외워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어저께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문 딱 걸어 잠그고 여기 수백 명이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막 얘기했다가, 이 말이 조금 강해, 조금 약하게, 이렇게, 이걸 다 이래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선 한 손에는 이 공적 예배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 수요 예배 빠지는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금요 예배 빠지는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새벽 예배 빠지는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공적 예배를 살려야 돼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예배 나오는 게 큰 사역입니다. 시작. 예배 나오는 게 큰 사역입니다. 그거 하나만 나와줘도,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수원은혜교회는 수요 예배를 왜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이게 왜 그렇게 많이 나오냐면요, 안 나오면 제가 전화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공적 예배, 또 하나는 이 가정교회 사역. 이 가정교회는 리더를 키워내야 되고, 그 다음에 부흥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오늘 제가 부탁드릴게요. 한국교회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한 사람에 대한 집중력을 잊어버렸어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천하보다 귀해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것, 천하보다 귀해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것. 건강한 교회는 공적 예배만 중요하거나 귀한 것. 건강한 교회는 공적 예배만 중요하거나 가정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한쪽은 공적 예배를 살리고 한쪽은 가정교회를 살려야 돼요.
오늘 아직 가정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참석을 결심하길 바라며, 여러분 가정교회 사역에 정말 더 진지하게 더 뜨겁게 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공적 예배와 이 가정교회 사역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실 야구장에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 들어갔다 나온들 세상이 바뀌겠어요? 여러분 한일전 축구할 때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 들어갔다 나온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입니다. 이걸로 세상은 안 바뀌어요. 어떤 사람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이